아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신의 환경을 만들게 되면 모험이나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정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또한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삶을 확보하여 안정을 원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도 여당을 지지하고,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야당을 지지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신앙에 있어서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한 초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시간으로 느끼고 더 깊은 신앙을 갈망하면서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려 하며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말하면 관성의 법칙, 신앙의 관성이라고도 이야기라고 신앙의 관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앙의 관성을 버려야 함을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옛 생활에 안주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추구해야 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들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많은 것들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응하려는 사람들의 가치관도 정신 못 차리도록, 우리의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변하고 또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삶에서 낙오하여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정신적인 오류를 일으켜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현상에 빠져서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자리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고, 세상의 환경에 빠져서 자신의 신앙의 자리와 목적을 잃으면 결국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배척을 당하신 후에 다른 지역으로 가시던 중에 제자가 되겠다는 몇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7절 말씀에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보면서 즉흥적인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밑에 58절 말씀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대답을 통하여 본다면 이 사람은 자신만의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쉴 수 있는 여유나 쉴 만한 곳도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즉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무언가 망설이게 하는 것이 있음을 아셨고, 그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육신의 혈육에 매여서 영적인 일을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세상 일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영적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청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세상 일에 매여서 미련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음을 아시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미련을 떨치지 못했고 제자가 되기를 망설이는 사람, 마치 불로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하면서도 끝내 세상 자리에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계산, 혈육의 매임, 세상 일에 미련을 두는 그런 일로 자신의 영적인 자리나 목적을 잃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신앙의 자리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느 회사에서 영업부 신입사원을 채용했습니다. 한 신입사원이 며칠을 근무하고 난 후에 처음으로 그 위에 부장님께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를 본 영업부장은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최소한의 격식도 갖추지 못했고 철자법과 띄어쓰기가 저학년 수준이었습니다. 어떤 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돈도 한 푼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장은 그를 당장 해고시키기 위해 사장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날 사장님께 결제 서류가 내려왔습니다. 사장님의 결제 서류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정말로 필요한 인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보고서에 철자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가 쓴 보고서를 잘 읽어보고 당신들도 그대로 따라한 물건을 파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원의 그 사장이었습니다. 사장은 신입사원을 해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업부장에게 영업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보고 그 방법을 연구하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자리와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욱더 주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우리는 또한 그것을 통해 발견하고 또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자리와 목적을 분명히 알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전력 질주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우리 중에는 인생의 경기장을 다 달려온 노부모님들도 아니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한참 달리고 있는 중년도 있고 이제 막 경기장에 들어서는 사람, 아직 준비 중인 사람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직 준비 중이든 아니면 거의 다 결승점에 달려왔든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은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는 신앙의 자리와
목적을 살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인생을 잘 준비하거나 달려왔다 할지라도 자신의 자리가 아니거나 목적에서 벗어나면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정의하면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거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분명히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머물고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자리인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으며 자신의 목적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별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즉 분명한 목적과 자리를 알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처럼 자신의 가족에 매여 혈육들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혈육을 돌보고 양육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입니다. 여기서 혈육에 매인다는 것은 세상적인 의미를 두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영적인 일을 제쳐두고 혈육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가기를 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그 일에 영적인 결단을 못하는 것도 역시 신앙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지곳대로 살 수 있냐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는 말은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의 1점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고 하십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가야 합니다. 혼자 가기에는 힘드니까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며 또한 그것이 형통함이 보증되는 것이고 평안함이 보증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적을
이런 시대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1950년 일본의 미야자키 현에 있는 고지마라는 무인도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그곳에서는 원숭이가 20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먹이는 주로 고구마였고 원숭이들은 처음에 고구마에 묻은 흙을 손으로 털어내고 먹었는데 어느 날 1살짜리 젊은 원숭이들이 하나둘 흉내내기 시작했으며 또한 씻어먹는 행위가 새로운 행동 양식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고구마 씻기를 하는 원숭이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자 이번에는 고지마섬 이외의 지역의 원숭이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행동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가사의에게도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다카자키 그리고 산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 서식하는 원숭이들도 역시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전혀 접촉이 없고 소통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치 신호를 보내기라도 한 것처럼 정보가 흘러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미국의 과학자인 라이언 왓슨은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는 개체수가 일정량에 달하면 그 행동은 집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간을 넘어 확산되어 가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5마리에는 그래서 원숭이 20마리 중에서 5마리는 10년이 되어도 고구마를 손으로 털어 먹을 뿐 물에 씻어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5마리는 당시 12살이 된 수컷들이었다고 합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그리고 수구 세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도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 내 자신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내 자신이 그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무런 효과는, 아무런 믿음은, 아무런 기도의 응답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새로운 용기와 지혜로운 결단으로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야 할 자리와 목적을 지켜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